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일에 힘쓰며 사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란 성도란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받아들이며 그 뜻을 따라 생각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름만으로는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란 이름 자체가 구별된 자란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성도라 인정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도는 성도의 이름에 합당한 사람을 살아야 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내 가치관을 점검하고 내 생각과 내 가고 있는 길이 바른 생각과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서 신앙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가장 확실한 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인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제자로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세상 사람도 우리를 제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제자로 인정받아서 제자의 삶을 살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형제가 기뻐할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가 슬퍼할 때 진심으로 함께 슬퍼해 주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가 연약함을 볼 때 그것을 비난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우울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품어주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형제 사랑이 잘 안 됩니다. 왜 형제 사랑이 잘 안 될까요? 형제 사랑이 잘 안 되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 사랑이 실패하면 형제 사랑도 실패합니다. 우리 속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에 뭔가 사랑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꾸만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을 비롯해서 모든 사랑은 주님 사랑을 계속 공급받을 때에 그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을 계속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중요한 원인은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지고 주님 사랑하는 데서 멀어지고 주님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사랑의 샘이 마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는 여력도 힘도 없어지는 것이지요. 또 하나 형제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는 자기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친 자기 사랑이 형제 사랑을 해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형제 사랑은 형제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내 사랑이 지나치게 되면요, 형제 사랑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패,
상대적인 형제에 대한 열등감 이런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상대방의 실패를 진심으로 같이 아파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사랑이 깊어지면 내 사랑 때문에 은근히 형제의 실패를 즐기고 그로 인해서 나의 우울감과 혹은 안도감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형제 사랑은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사랑이 깊어지면 내가 자랑하고 싶어지고 다른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 형제 사랑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 사랑을 계속하려 그러면 주님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되고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웃 사랑을, 형제 사랑을 실천하려 그러면 지나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형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요, 세상의 것 때문에 형제와 다투게 됩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형제와 경쟁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형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 사랑하려고 그러면 세상보다 귀한 하나님, 세상보다 귀한 믿음의 형제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세상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과 형제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에 대한 유혹들을 이겨내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냥 형제를 사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한 번쯤 멋지게 잘 할 수 있는 것은 좀 어느 정도 힘만 쓰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쯤 형제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은혜 받았을 때에 수련회 가서 또 누가 이번에 캠프 갔다 와서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한 번쯤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그 사랑을 잃지 않고 형제 사랑을 계속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한다는 말 속에는 형제가 나에게 잘해줄 때뿐 아니라 형제가 나를 미워할 때도 사랑하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가 사랑할 만한 뭔가가 있을 때뿐 아니라 형제를 비난해야 될 때도 사랑하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분 상태가 업돼서 누구나 다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뿐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나 기본의 상태가 완전히 다운돼서 모든 것이 귀찮을 때도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형제 사랑을 계속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진정한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 그러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사랑, 계속되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노라 하면서 기분 좋을 때만 몇 번 사랑하고 평소에는 미워한다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잠깐 사랑하고 자기 만족이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형제 사랑도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또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계속 형제를 사랑하게 될 때에 그게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형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형제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형제 사랑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사랑을 극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떠나갈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 깊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가를 알게 되어지면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떠나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형제를 계속 사랑하는 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음으로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의 유혹을 이겨내며 형제 사랑을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면 누가 유익할까요? 형제 사랑을 계속하면 첫째는 물론 형제가 유익하겠지요. 그러나 형제 사랑을 계속하면 진짜 유익한 것은 내가 유익한 것 아닙니다. 내가 늘 사랑 가운데 살게 되어지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이 부으시는 사랑을 계속 공급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인정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기며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형제 사랑을 계속하면 형제 사랑을 계속하는 그 사람이 진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우리가 기도하는 상대도 복되지만 기도하는 내가 기도하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면서 내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하는 사람이 더 큰 유익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사랑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형제 사랑을 계속해서 형제를 유익하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도 주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유익을 얻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성도의 삶 두 번째는 손님 대접하는 것입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 중에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었다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대접했는데 그들 중에는 천사도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도 있었다는 거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온 사람들을 귀하게 대접하고 자기 딸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그들을 대접했더니 그들이 결국은 천사로서 그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하지 않고 빠져나오게 하는 은혜를 잊게 하는 것 아닙니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가 삼손이라는 귀한 믿음의 용장을 얻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을 선한 마음으로 대접하고 형제들을 좋은 마음으로 대접하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되어지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도 결국은 우리가 서로를 대접하기를 시작하면 나도 남을 대접하지만 그 사람도 나를 대접해서 모든 사람이 대접받는 속에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섬겨주고 누군가 나를 대접해 주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누군가를 바램없이 대접하고 내가 누군가를 바램없이 섬겨주다 보면 서로 그런 섬김과 서로 그런 대접 속에서 나도 함께 대접을 받고 그 대접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먼저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기기를 시작해서 우리 모두 속에서 섬김과 대접이 일상화되어지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섬기고 섬김을 받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져선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고난당하는 이웃, 환난당하는 이웃을 돌아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당하는 자들, 소외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들을 악하다고 하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말씀하시는, 물론 그런 자들을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있을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그런 심판날에 대해서 말하면서 양의 편에 서라고 말씀하는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내가 굶을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추릴 때에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갇힐 때 나를 돌아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염소 편에 서라고 책망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지 않고 내가 환난 당하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에 고난 당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은 주님께 도움을 베푸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주님을 돌아보지 않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을 볼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의무일 뿐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을 돌아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할 때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져선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라 하는 것이죠. 고난당하는 사람을 볼 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떤 입장이며 지금 그 사람의 마음과 상태가 어떻겠냐고 생각해보고 입장을 바꿔서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생각해보면 고난당하는 상대방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갇힌 자를 돌아볼 때는 내가 갇힌 것처럼 해서 돌아보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돌아볼 때는 내 육체가 함께 고난당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를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을 돌아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도가 성도답게 고난당하는 형제와 이웃들을 돌아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돌아보는 자라는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도는 모든 삶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듯이 가정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는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상호에 대한 순결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결혼을 했던 우리 권호영 형제와 김혜정 자매가 오늘 신혼여행 가기 전에 예배에 참석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어제 주례하신 목사님이 귀한 말씀 주셨지만 오늘 또 특별히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물론 결혼해서 사는 우리 모두와 앞으로 결혼할 모든 사람들도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너무 결혼을 쉽게 여기는 풍조 속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이고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이라 말할 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는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결혼하고, 결혼을 했으면 그 결혼을 잘 지키도록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특별히 상대방에게 대한 정신적인 순결을 포함한 육체적인 순결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혼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상대방의 부정이 있을 때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결혼 생활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순결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적인 순결뿐 아니라 정신적인 순결도 지켜야 됩니다. 결혼을 했으면 자기 남편 외에는 다 남자로 보이면 안 됩니다. 자기 아내 외에는 다 여자로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말하기를, 내가 결혼을 하고 난 후에 우리 집에 심겨진 소나무가 세상에 있는 유일한 나무로 생각하는 거예요. 옆집에 아무리 멋진 전나무, 잣나무가 세워져 있어도 그것을 넘나보면 안 돼요. 그냥 내 집에 있는 소나무 그늘 아래 사는 것을 만족하게 여깁니다. 또한 내가 한 아내와 결혼해서 우리 집에 꽃이 피었으면 그것이 설령 호박꽃이라 할지라도 그 꽃의 향기에 취해서 사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라는 것이, 옆집에 백합이 피고 천리향이 향을 피우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을 탐하거나 그 향을 따라가면 안 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마음과 정신과 육체의 순결을 서로에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성도가 지켜야 될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결혼을 가볍게 여기며 순결을 헌신짝처럼 여깁니까? 이런 풍조 속에 우리가 살고, 마치 결혼을 하고도 자기가 어떤 부정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마치 자기의 무슨 능력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타락한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성도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결혼을 귀하게 여기며 마음과 육체의 순결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5절 말씀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음이 좀 불편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설교는 좀 안 하는 것이 우리 피차에 좀 은혜가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안 하고 싶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고 주님께서 말씀하라고 기록한 바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상에서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의 범죄는 돈과 연관된 것 아닙니다. 돈 앞에는 엄마도 죽이고 형도 죽입니다. 돈 앞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입니다. 돈이 무엇인지 형제가 원수가 되고 하여 돈이 사람들을 아주 비참하게 만들고 존엄성을 무너뜨리고 돈이 관계를 깨고 돈이 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악의 뿌리가 되어서 이것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찔러서 사람의 마음을 근심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에서 만족을 구하고 돈을 통해 만족을 누리면요 돈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누리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탐심이라 말하고, 또한 성경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돈 사랑하는 것을 반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든지 재물이 내 하나님이든지 그렇지 재물도 내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고 둘 다 그렇게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그저 돈입니다. 돈에 대한 가장 바른 자세는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필요에 따라 그냥 쓰라고 주신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쓰는 것이지, 그리고 있으면 감사함으로 바르게 쓰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살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돈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돈을 사람보다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변질된 사랑입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자리에 돈을 두는 변질된 사랑으로, 그런 변질된 사랑에서부터 우리의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마치 아내를 사랑해야 될 남편이 남편을 사랑해야 될 아내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 노래 제목 같은데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를 범하면 그건 변질된 사랑이고 거기에서 불행이 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도 그렇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물질을 사랑하니까 변질된 사랑 속에서 불행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말씀하신 것도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준범이하고 또 우리 현민이가 오늘 입교를 하려고 앉아 있습니다. 애들이 철이 없어서 부모한테 돈을 달라고 그럽니다. 엄마 나한테 100만 원만 주면 이제 내가 엄마 신시 안 지고 혼자 살아볼게. 그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지 생각에는 100만 원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줄 알지만 그거 좀 있으면 다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엄마 옆에 꼭 붙고 아빠 옆에 붙어서 필요할 때마다 다 내 쓰는 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고 꼭 붙들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고, 영적인 필요가 필요하면 영적인 은혜를 베풀고, 물질적인 은혜가 필요하면 물질적인 은혜를 베풀고, 건강의 은혜가 필요하면 건강의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는데 주님 그것 말고요, 돈 주세요. 돈, 나는 돈만 있으면 됩니다. 돈이 최고지 뭐. 하나님, 나는 좀 하나님 좀 떠나 있어도 돈만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돈벼락 치는 데 있으면 그거 맞고 죽어도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불행해지죠. 여러분이 그렇지 않을 줄로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러면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정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켜주는 것도 돈이 아니라 주님이시고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돈은 우리를 반드시 배반합니다. 여러분, 돈은 반드시 나를 버리고 떠나갑니다. 돈은요, 잘못된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만남을 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 떠나가요. 마찬가지로 돈도요, 언젠가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다 자꾸만 떠나가니까 문제예요. 등록금 때문에 떠나가고, 전기세 낸다고 떠나가고, 카드값 갚는다고 떠나가고, 다
떠나가니까 그게 떠나가는 것 때문에 매일 미치겠는 겁니다. 저게 또 가는구나, 또 가고 나면 또 빈손이니까. 돈은요, 우리가 지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짝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다 언젠가 나를 버리고 나를 배반하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살아가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날지라도, 내가 주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으로 만족함을 삼고 주님이 주신 만큼을 감사하게 여기고 만족하게 여기고 자족하게 여기서 살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불행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보십시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들이 떠나가고 떠날까 봐서 그거 챙기고 누가 뺏을까 봐서 다른 사람 미워하고 경계하고, 그래서 마음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데도요, 마음속으로 그래도 돈 있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있긴 있습니다. 어쩔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돈 때문에 돈 세상이라서 그렇습니다. 돈 세상이란 말은 도란 세상과 플러스 돈이 주인인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바를 좋게 여기고 6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도우면 사단도 사람도 세상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고 사단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손님을 귀하게 여기고 손님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하십니다. 고난당하는 자의 입장에 있어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돕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부부가 피차 서로에 대한 순결을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서로에 대한 마음과 육체의 순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돈은 언젠가 우리를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할 대상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함께 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바를 누리며 그 안에서 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도는 성도다운 삶이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우리 자신은 행복하고 또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